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디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가 진복 8단이라고 하는 이 행복과 불행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행복과 불행이 뒤섞인 이 현세를 끝마친 다음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 복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는 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행복에 이루고 있는지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적이 없었으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 안에 많죠. 행복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속된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함과 부유함, 굶주림과 배부름,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것이 저것을 역전하고 그 반대로 저것이 이것을 역전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느끼게 해주죠. 가난과 부유함, 굶주림과 배부름, 기쁨과 슬픔, 어찌 보면 참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도 한 이 개념들 때문에 우리는 웃고 울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역전되게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의 섭리인 것이고,
이 외침을 듣는 이들 중에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겠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위로와 응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지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 가난 때문에 내 행복이 전혀 지장받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논해야 하고, 부유함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불행과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독서 예레미야서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뜻이 예수님의 진복 8단과 완전히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업적과 또 사람의 욕망이 머무는 곳에 다 허비하게 되면 그것이 불행이자 저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깨달음에 다다른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숫자만큼 그 욕망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이 신, 저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오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현세적인 온갖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식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것들 속에서 허우적대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살면서도 식별해 나가는 시간들을 더 이렇게 늘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 식별 속에서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행실과 새로 갖추어 입듯이 입어야 할 인간의 모습을 구별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고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치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가치관이 바뀌고 시선이 바뀐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정작 우리가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든 문제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일들로 거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함이든 부유함이든 지금의 처지와 조건을 이루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삶의 기준을 하느님 나라에 두고 시선을 저 위에 둘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부 문제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소위 관계가 일그러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일그러진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행복, 예레미야 예언자가 했던 경고, 사도 바오로가 말했던 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다시금 제대로 선포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셨습니다.
보라 하신 분이 어디를 보라고 하신 건지, 무엇을 보라고 하신 건지 확실하게 되새겨 봅시다.